한번 따라 할까요? 준비하라, 곧게 하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혀서 4개를 밝히면 대림절 주일이 지나고 이제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 기다림, 준비. 시작. 이 3가지에 집중하는 기간, 절기가 뭐냐? 대림절이에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성탄절이 가까울 때 장사 속으로 해놓은 사업상 해놓은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장식한 성탄 장식 반짝이는 그 불빛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성탄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절기를 잘 보내야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뭘 기다렸습니까? 초림을 기다렸죠. 그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초림이죠. 이 초림을 기다렸고,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재림, 처음에 오실 때는 초림, 이렇게 말해요.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구약 시대에도 처음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기는 했는데, 기다리기는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바빠서, 삶이 너무 피곤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권력에 취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땠다고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제가 해주니까 안 하네. 예. 시작.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권력에 취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보낸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어디서 나셨는지 장소도 몰랐고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에게, 목자들에게 경배할 기회도 다 빼앗겼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재림 때와 똑같습니다. 5가지. 시작. 삶이 너무 이제는 뭐에 취했는지도 몰라. 술에 취했는지 권력에 취했는지 어쨌든 취해서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봐요. 2-3명만 아멘 하잖아요. 여기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 절기를 보내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다른 하나는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준비하라, 곧게 하라. 무엇을? 주의 길을. 주의 길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그 앞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조로 누구를?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미리 보내셔서 준비시켰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곧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잘 오실 수 있을까?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캄캄하고 어두웠어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지요. 성자 예수님도 지극히 거룩하시지요. 죄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세상에 오시려고 했을 때 인간들의 죄악으로 세상에 오실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왕궁을 바라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 때는 자기 자리, 자기 왕의 자리나 지키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헤로드 왕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은 좀 어떤가, 괜찮은가 봤더니 거룩한 척은 너무나 잘하는데 속에는 악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왕궁을 봐도 없고 성전을 봐도 혹시나 했지만 없었어요. 그 거룩한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은 했지만 진정으로 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사람들로 가득해서 오실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곳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닦아야 합니다. 회개는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후회하고 쏟아놓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비워냅니다. 악한 생각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삶 속에서 지은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곧은 목을, 뻣뻣한 목을 부들부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내가 돈을 훨씬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 걸리지 않아요? 다 걸리잖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린 여기에 다 걸린다고. 저도 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그래도 쉽지만 나의 잘못된 삶을 말로 고백하고 행동까지 뜯어고치는 진정한 회개는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 회개하고 눈물 찔찔 짜고 여기까지는 하는데 정말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느냐, 이거 뜯어고치느냐. 봉사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봉사했느냐고. 아니면 봉사는 많이 했지만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지는 않았느냐고요. 회개해야지요. 뜯어고쳐야지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의 좋은 길을, 없는 길을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듭니다. 힘도 많이 듭니다. 많은 땅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큰 산을 뚫든지 깎아내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길을 통해서 차들이 싱싱 마음껏 달리지요. 시원하게 달립니다. 힘들지만 회개해야 돼요. 속이 안 좋아서 버스 차멀미가 나고 배멀미가 났을 때 울렁울렁 토하고 싶은데 참고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확 쏟아내면 시원하지요. 시원해요. 회개가 그런 것이에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더 고통스러워. 쏟아놓지 않으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뽑아버리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뽑아내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돌들을 골라내고 악한 것을 집어내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좋은 길로.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2000년 전에 그 어둡고 캄캄하던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도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면, 그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의 수태를 받아들인, 목숨 걸고 받아들인 마리아 같은 순결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배는 터질 것 같은데 방이 없었을 때 방을 내준 여관 주인 같은 순수한 이들이 있었고, 그 먼 곳에서 산 넘어 물 건너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같은 순수한 이들이 있었고,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목자 같은 순수한 이들이 있었고,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므온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곳곳에 그래도 있었다고. 이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되고 했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길을.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는 그래도 순수했는데 지금은 순수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쓸데없는 욕심만 많아지고 고집만 많아지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순수했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순수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순수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졌잖아.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들을 때뿐이고, 이 설교는 남에게 주시는 말 같고 사람의 말로 들리고 은혜 받은 척은 잘하지만, 아멘도 잘하지만, 주여도 잘하지만, 고개도 끄덕이지만 들은 것으로 만족할 뿐이고,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순수함으로 봉사했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봉사했고, 그 모습이 이뻐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고, 성도들이 그 모습 때문에 표를 줬고, 그러는데 지금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산은 낮추고 굽은 곳은 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교만이 별겁니까? 겸손이 별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겸손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인사 잘 받아주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인사도 잘 안 하고, 누가 인사해도 받는 둥 안 받는 둥 외면하고,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겸손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사 잘하자. 인사 잘 받자. 예. 저 교회 학교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그러지 말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지. 기다리지 말고 저것이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째려보지 말고 먼저 인사하면 되지. 거기서부터, 그런 작은 일부터 겸손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람들이 말하면 귀 기울여주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굽은 마음, 삐딱한 생각,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생각은 곱게 펴야 합니다. 속이 굽은 사람, 꼬부라진 속의 사람,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펴고 생각을 곱게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어나온 것이 없이 길을 닦아야 주님 오시기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를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앞에서 본 대로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고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곱게 펴고, 아스팔트 길을 닦듯이 다 작업하고, 튀어나온 놈은 낮추고 내려간 놈은 올리고 길을 쫙 닦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시기 편하도록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